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가까이 하면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옛말에 근묵자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묵자욱. 이 근묵자욱이라는 말은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을 가까이 오면 나쁜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것은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됨됨이는 그 주변의 사람을 볼 때 안다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한 사람 가까이 하면요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돼서 태도가 교만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한다는 걸 좀 조심스럽고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착한 행실을 배우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꽃을 가까이 하면 꽃의 향기가 나고 생선을 가까이 하면 생선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과 운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 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주를 멀리 떠난 자는 망한다 그랬어요. 그들은 음료와 같아 주께서 멸하신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뭐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고 늘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감사기도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이런 평범한 것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하찮게 생각해요. 그리고 쓸데없다고 생각하고 소모적인 활동이요 비생산적인 활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해요.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평범하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평범한 것 같지만요 교회를 한두 번 빠지게 되면 마음이 굳어지고 식어져요. 그리고 불안한 마음도 들고 근심 걱정이 생기고 허탄한 부정적인 생각이 그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거 평범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든 걸 정상으로 다시 회복하고 세상에서 쌓였던 그러한 맺혀있던 그런 독을 풀어주는 거예요. 해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 잘하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러한 독이 해독이 되고 풀어지고 그 근심 걱정이 물러가요. 점점 떠나가고 그리고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기쁨이 밀려오게 되고 감사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떤 복이 오는가 오늘 한번 이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점점 강성해지는 복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울은 하나님을 멀리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약해졌다 이렇게 사무엘하 3장에서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가 다 복을 받아서 강성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전쟁까지 또 일어나가지고 전 국토가 막 파괴되고 폐허됐어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로 속했던 나라였어요.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반세기 만에
수만 배의 축복을 받아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게 되고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남한보다 형편이 훨씬 좋았지만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저주가 임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세계 최악의 후진국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남북한이 같은 한반도 땅덩어리에 속해 있는데도 예수 믿는 남한은 연분연 풍년이 오고 예수 떠난 북한은 연분연 흉년이 와서 그냥 영양실조로 그냥 굶주려서 죽는 사람까지도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 잘 먹고 잘 사는 이 남한 사람들은 저 북한 굶주린 사람보다 키가 한 20cm가 더 크다고 그래요. 미국과 소련을 비교해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수 믿는 미국은요, 역사도 짧지만 세계 최강국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세계 최고의 자유와 그 부유함을 막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대적하고 핍박한 소련은요, 다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지나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소련의 3대 기적을 어떤 사람이 적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나무는 많은데 종이가 없고, 원유는 많은데 휘발유가 없고, 땅은 넓은데 식량이 없다. 하나님을 떠난 그 저주받은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경건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의 친구인 하나님을 멀리했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한 동네에 살았었어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어느 연구기관에서 그들의 후손의 삶을 비교해서 발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주크 가문의 그 후손 1062명을 조사했는데요. 살인이나 마약 거래, 강도, 폭력 등의 죄를 저지르고 5년 이상 감옥 신세를 진 사람이 96명, 알코올 중독자, 정신병자가 58명, 창녀가 65명, 빈곤자, 보조금 탄 사람이 286명, 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이 460명, 그 밖에 사회에 해를 끼치면서 산 사람이 부지기수고 그들이 정부에 끼친 손해가 무려 1억 5천만 달러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나 한편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에드워드 가문은 대학교 총장 896명을 조사했는데 대학교 총장이 13명, 학장이 66명, 신문, 주필, 논설위원, 문필가가 75명, 주지사가 3명, 상하의원이 4명, 부통령 1명, 검사, 변호사 103명, 의사 93명, 발명가 21명, 선교사, 목사 116명 등 사회 각계 각층에서 훌륭한 인물이 엄청나게 배출됐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그 가정, 믿음으로 살아간 그 자손들까지도 이렇게 강성해지는 축복을 받는 것을 이 조사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강성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얼마나 든든하고 복됩니까? 하나님은요, 강한 반석 같아서 주를 가까이 하는 자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인생도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단단히 붙잡아 주셔서 강하게 하고 견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 풍파도 견디고 또 오히려 그 속에서 오히려 춤추는 거예요. 우리 이 서산구 옆 동네 저 태안에 가보면은 그 어운돌 해수장이 있어요. 어운돌에 말리포로 가다가 말리포 거의 다 갈 때쯤에 왼쪽으로 돌아가는 거 소원 가는 길이 있거든요. 소원 가는 길을 조금 가다 보면 거기에 파돌이라고 있어요. 파돌이. 거기에 온돌 해수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 집채만한 바위가요. 이렇게 바위가 바닷가에 있어요. 몇 개가 이렇게 집채만한 거에 붙어서. 근데 그 큰 바위가 막 파도를 맞으면서 견고히 서 있는데 그 바위에 다시마가 잔뜩 붙어 있어요.
그곳 이름이 파돌이라고 했는데 그 파돌이가 왜 파돌이냐면 파도가 세서 파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근처 가면 파도 소리가 막 멀리서 들어오면 막 천둥 소리 같아요. 얼마나 파도가 센지요. 근데 그 어운돌에 붙어있는 그 다시마가요, 그 거센 파도를 부서지지 않고 단단한 반석에 붙어가지고 그 파도를 타고 막 춤을 춰요. 저는 그 장엄한 광경을 보고 거대한 반석에 붙은 그 다시마는 반석의 강한 붙잡힘으로 거친 파도를 타고 춤을 추는구나, 그렇게 보았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인생도 반석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인생의 거친 파도도 우리는 두렵지 않고 춤을 추겠구나, 그런 생각이 났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연약한 인생도 거친 환난 풍파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오히려 춤을 추면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 어릴 때부터 용사요, 그 용맹한 장수였고 거대한 그 골리앗 블레셋 장군을 어린 소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드심으로 달려나가서 그를 쓰러뜨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요, 나이가 80세 먹은 늙은 나이였지만 또 미디안 강에서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지팡이 하나만 갖고도 10가지 기책을 베풀어서 바로왕에게 나아가서 바로왕을 무너뜨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가나안에 가도록 역사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젖는 자의 손에 붙잡힐 때 그 인생은 놀라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천하고 약하고 미련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크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분이 붙잡고 그분이 쓰시는 인생은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새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 말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밖에 버리고 말라서 버림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가까이 붙으면 많은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열매가 없으면 허전하고 무가치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삭개오는 여러분 세리장이요 부자였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막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 사는 것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열매 없는 그 인생의 무가치함을 절실히 깨닫고 허무한 생각으로 그걸 달랠 길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예수님이 지나가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크게 앙망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냥 기쁜 마음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서 뭐라고 하냐면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으며 또 앞으로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를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구원을 선포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자신을 쭉정이같이 열매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즐거움이 없어요. 어두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가까이 했을 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그러한 칭호를 얻는 열매를 얻었을 때 그는 생명을 얻는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이 알곡의 열매를 맺히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래요. 죄로 어둡고 우울하고 괴로운 쭉정이 같은 인생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어느샌가 찬송이 흘러나오고 그동안 깊은 한숨을 쉬던 것이 사라지고 찬송이 나오고 비관 걱정이 싹 사라지고 기쁨이 솟아올라요. 악한 열매 맺던 사람이 이제는 선한 열매를 점점 맺게 돼서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네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풍성한 기적이 일어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다 뺀다면 성경은 겉표지와 끝표지뿐이 안 나와요.
이 성경이 다 기적의 책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삶 속에 풍성한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사실을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얼마 되지 않을 때 자신이 어릴 때 자라시던 고향을 방문해서 복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랬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저 사람 모친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그 형제들이 다 우리들 이웃에 살고 있는데 응? 어쩐 일이냐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믿지 않는 그들에게 안타까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정말 기근에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자기 자식이랑 먹고 죽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엘리야가 그걸 나한테 다오. 그러면 네 떡그릇에서 밀가루가 솟아오고 기름통에 기름이 솟아오른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대접을 했더니 과연 기근이 끝날 때까지 날마다 먹는 대로 기름이 솟아오고 밀가루가 솟아오고 기근을 다 끝날 때까지 살았던 것을 얘기하는 거고, 또 나아만 장군이고 겉에는 번쩍번쩍 별을 붙인 장군이었지만 속에는 썩은 문둥이살을 갖고 있었더니 얼마나 고민해. 누구의 말도 못하고 고민을 얼마나 했어요. 근데 엘리사에게 갔더니 엘리사가 요단강 7번 목욕해라. 처음에는 의심반 뭐 이렇게 데렸지만 어쨌든 거기 가서 7번 목욕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살이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처럼 이렇게 나있게 됐던 것이에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왜 그 말씀 하십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예수님 믿으면 그러한 기적을 너희들도 맛본다는 것을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적을 일으킨 엘리야와 엘리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의 모형에 불과하지 그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그림자와 모형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렇게 큰 기적을 베풀 수 있거든. 하물며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한테는 얼마나 큰 기적이 나타나는가, 이걸 생각해야 될 줄 알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은 예수님을 투종하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수많은 믿는 자들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아멘. 또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아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간증하고 있어요. 아멘.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 이름으로 병이 낫고 기적이 나타나고 막 체험이 막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주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글로 써놓은 게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써있어요? 그분이 바다 위를 걸으시더라. 또 그분이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더라.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더라.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치료하시더라.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더라. 소경이 눈을 뜨고 마른 손이 회복이 되더라. 앉은 뱅에 일어서서 걷고 뛰며 찬양하더라. 뭐 이런 것을 본대로 적은 거예요. 이 구약성경.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따르면 변함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세요. 아멘.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을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아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가까이에서 여러분 복이 되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인생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